천미예수님, 오늘은 8월 첫째 주 토요일 성모 신신미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래 루카복음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성모 신신미사는 또 강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모 신신미사로 강론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모님에 관한 복음은 뭐냐면 목자들이 서로 천사들을 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한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걸 보면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줬죠.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천사들이 해준 말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 입장에서는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았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인데 정말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아무도 와주는 이가 없고 할 때 천사가 이 목자들을 오게 해서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또 젖도 주고 그 뭐 짐승들의 젖이겠죠. 그리고 또 덮을 것도 좀 따뜻한 그런 것도 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게 이제 그렇게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곰곰이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어떤 때가 되면 누군가를 위로하러 갈 필요가 있을 때는 위로하러 가야겠다. 또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이런 과거의 체험들이 도움이 되겠죠. 성모님께서 내가 그때 목동이 정말 내가 아기를 낳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준 것처럼 나도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아기를 임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목동이 찾아본 것처럼 나도 찾아봐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뭐 곰곰이 생각했다 그런 거 되게 많죠.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이 은총이 가득히 입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천사가 앞에 있는데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해요. 천사가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제 뭐 어떤 하나의 그런 것을 뭔가 선택을 하는 거죠. 뭐 1번, 2번 중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때 뭐가 진짜 하느님의 뜻이고 이게 어떤 하느님께서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 발타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 성모님께서 이렇게 묵상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성전에서 혼자 12살 때 있으셨죠.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기억을 성모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을 때 내가 사흘만 참으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네. 이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사흘 동안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슬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것은 미래의 그것들을 끄집어서 쓰기 위한 거죠.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묵상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다면 미래에 필요할 때 그거를 빼다가 미래에 필요할 때 쓰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나는 너무 가난하게 해서 배운 것도 없어. 그냥 과거에 그런 것들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성모님처럼 그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신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미래에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놓는다면 그것이 성모님을 이제 닮은 것이 되겠고 그게 결국엔 사랑이죠. 하느님이 주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이 깜깜하고 잘 베지도 않는데 10명이 왔었어요. 목동이. 그 목자들의 이름을 성모님은 다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예수님한테 그 이름을 알려줬고 예수님은 그 10명을 일일이 다 찾아다녀요. 그 10명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아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성모님의 사랑도 또 하느님의 사랑도 한번 하느님께 이런 일을 해드리면 하느님께서 영원히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과거의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한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 옛날에 했던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2004년 3월 9일 KBS에서 이것이 인생이다 7.8기 라면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노숙자로 국어를 해서 이제 먹던 사람인데 이제 라면을 연구해서 라면으로 이제 크게 성공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기억에 관한 그런 게 나와요. 이 사람이 데모를 주동을 하도 많이 하다가 빨간 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아무 데서도 취직을 안 시켜주죠.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 이제 막일을 하다가 또 성실한 면이 있어서 그 회사 사장한테 잘 보인 거죠. 그래서 한 7, 8년 동안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교만해져서 이제 그 사장이 야, 너 거기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돈을 좀 축소하고 남발하는 거 이런 것 좀 그만해라 라고 했더니 아유 사장님 한 번 믿어줬으면 끝까지 믿어주세요. 나는 진짜 완전 자신 있어요. 그 자신이 뿜뿜 차 있었는데 IMF라는 게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망해서 이 노숙자 신세가 돼요. 아내도 죽고 이게 뭐 실제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제 노숙자로 몇 년 살아가다가 옛날에 내가 라면을 끓여줬던 그 같이 데모했던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차를 사주면서 왜 이렇게 사냐? 우리 회사 앞에 어떤 할머니는 뭐 떡볶이라도 팔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파는데 또 옛날에 라면 잘 끓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이 라면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개발을 많이 하죠. 라면에 대해서 이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일본 라면식으로 했는데 느끼하다고 잘 안 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마케팅도 이제 뭐 100원짜리 라면, 100원 라면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공을 이루는데 이제 성공을 한 뒤에도 그때처럼 교만해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번 망해봤으니까. 그게 기억인 거죠. 그래서 잘 돼도 그 같은 맛의 라면만 하게 되면 뭐 거기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최대한 높이 들어서 놔야 여기 이제 산소랑 결합이 되면 면발이 쫄깃쫄깃해지고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또 면발이 조금 쫄깃쫄깃해지고 뭐 해는 뭐 이런 뜨거운 불에다 확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아무튼 라면의 도사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때처럼 교만해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걸 내가 묵상을 해서 나에게 교훈이 되도록 다 꽂아 놓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의 체험이 되는 거죠.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사건,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묵상이 되면 미래의 어떤 어,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전에 있었던 성당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스파게티를 먹으러 간 것을 굳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때 수녀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들이 아는 어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스파게티를 먹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줄 모른대요. 그냥 탁 너무 정갈하게 하나도 흘리지 않고 숟가락에 이렇게 몇 번 어, 그 스파게티를 이렇게 포크로 찍어서 돌려서 이렇게 먹고, 옷도 굉장히 단정하고 그 사람 집에 가도 뭐 흐트러진 게 없대요. 근데 앞이 안 보인대요. 어, 아니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또 집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사냐 그랬더니, 원래 앞이 안 보였던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였는데 이 시력이 차차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가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내가 보고 체험했던 모든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스파게티 먹을 때는 아 요렇게 먹었었지, 옷을 입을 때는 아 이렇게 입었었지, 집안 정리는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다 그때그때 끄집어내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게 된 거, 그 과거의 것들을 내가 묵상을 해놓지 않았다면, 아 나는 이 왜 그땐 잘 보였는데 지금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짜증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하느님께서 주신 어떠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아 눈이 안 보일 때 지금을 대비해서 하느님께서 그 과거의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 체험했던 어떤 것들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잘 묵상하지 않고 실수를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하고 하는 것들은 성모님을 전혀 닮지 않은, 과거에도 하나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의 대화고 가르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을 성모님께서는 일일이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성모님처럼 이거는 그냥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신 일이야. 그리고 이 일을 왜 일어나게 해주셨을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거를 묵상해서 이제 다 꼽아 놓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그때그때 이제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서 과거에 체험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일어나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모님처럼 그런 과거의 사건들도 잘 묵상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 이상은 실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항상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제 또 성모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